구약 네 번째 주 강의이네요. 오늘도 그 창세기보다는 모세서를 위주로 할게요. 뭐 창세기는 거의 볼 내용이 없어서 모세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없는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고요. 자, 창세기 5장, 모세서 6장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까지 다루었었죠.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 아들들에게 회개하기를 호소하였더라. 아벨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아담의 아들은 가인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들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인이 첫 번째 아들도 아니었고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온 이후로 900년 넘게 살았어요. 루시퍼는 가인을 통해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악마의 왕국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빨리 늘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살지 않았나? 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브가 오래 살았을 텐데 고생 많았겠다. 라는 생각이 참 절로 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아담에게는. 여기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이 자녀들 외에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그러다가 아담이 다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더라. 원래 아담이 자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담 생각하기에 아담의 지위, 한 가족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카인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카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아담으로부터 신권을 받았을 테고요.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은 배도해버렸습니다. 아담은 실망이 많았겠죠. 특히나 슬펐을 테고, 지구상에 아담이 본 최초의 살인사건, 자녀를 잃었잖아요. 근데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름이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셋. 셋은 아담을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아담이 되게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셋에게 나타내시니 그가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기 형 아벨처럼 받을 만한 희생을 제물로 바치더라. 이게 다른 아들들은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셋이 아벨의 모범을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수고가 들어가는 일인지 설명드렸습니다. 정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기꺼이 하는 아들들이 드물었던 겁니다. 또한 그에게도 이제 셋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노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다른 자녀들은 다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 아담의 자녀들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생겼던 겁니다. 예? 아담 빼고 아담 말고 그 자녀들이 자 주는 그들을 복을 내렸다. 그리고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으니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는 영감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기억의 책이라는 게 있고 아담의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요거는 옛날 교재입니다. 자, 언어와 문자의 기원. 브루살 메코기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수하고 완전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아담의 언어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어떤 언어보다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 원래 언어로 볼 때 거룩하신 사람을 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엘로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저는 호칭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의 전세에서 이름도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도 그냥 호칭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에. 그러니까 원래 전세에서 이름이 뭔지는 우리에게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 아담의 언어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람이며 모호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즉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필멸의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언어는 해의 영광에서 여러 하나님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거나 필멸의 한계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변경이 가해진 언어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어를 말하고 읽으며 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을 수도 있다. 100%는 아닐 것 같은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서로 의사소통 방식이 단순히 소리로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 언어를 전달할 때 감정과 생각하는 것들도 같이 전달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 우리 교회 의리는 아닙니다. 다음 세상을 경험했던 분들이 증언이 그래요. 그 사람들 거짓말한 건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는 믿을만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해왕구에서 하나님들이 쓰시는 언어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그 일부를 아마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언어로. 그게 아담의 언어다. 여기에는 언어, 말로 하는 언어, 그리고 문자.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처음부터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자인지는 우리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사용하는 문자로 순수한 언어의 문자로 기록한 아담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 모르네요. 아담이 먼저 기록을 했고 그 속에는 자신의 속죄로 효력을 갖게 되는 구원의 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경전의 시초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더서에 나오는 그 야렛의 형제는 이 아담의 기록의 사본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렛의 가족은 언어가 혼란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1000년 이상 지났으니까 아담이 사용하던 언어로 더 많이 좀 변질되긴 했겠지만 언어는 바뀌니까. 그들에 의하여 저 아담이 자녀들에게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언어를 가졌더라. 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undefiled 뭐 더럽히지 않은 언어 맞네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요즘 한국 언어에는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언어가 바뀌었는데 그런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언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권이 주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담의 계보의 책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우리 성경과 우리 갑진진주의 아담의 계보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볼까요? 69절부터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의 형상대로 그들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발등상 위에 땅에서 생명이 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130년을 살고 셋을 낳았어요. 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105년을 살고 이노스를 낳았습니다. 여기 셋이 105세의 첫 아들이 이노스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노스는 셋의 후계자를 의미해요. 무슨 후계자요? 신꾼의 후계자. 당시의 종교라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그 교회 선지자직, 교회 회장직이 이어지는 거겠죠. 그 종교의 최고 제사장직이. 자, 그걸 말하는 거지. 이게 큰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장자라는 의미, 성경에서 장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노스는 사람의 자녀들이 온 지면에 아주 많았더라. 자, 이노스 시대에, 그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영역을 크게 확정하였고, 그들 마음속에 맹위를 떨치매. 자, 질문. 이게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영역을 크게 확장할 때 수단이 되었던 게 있습니다. 그 원인, 그게 뭘까요? 그렇죠. 비밀결사죠. 비밀결사. 그래서 루시퍼가 지구상에 제일 먼저 만든 게 비밀결사예요. 지구상의 첫 악인인 카인의 임무가 비밀결사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결사를 자기 자녀들에게 쭉 이어서 그 비밀결사 역할로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영역을 크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맹위를 떨쳤어요. 그때로부터 전쟁과 피해림이 있게 되었고 자기 형제들끼리 말이죠. 은밀한 일로 인하여 여기 은밀한 일 이게 뭡니까? 비밀결사죠.
사람의 손이 자신의 형제를 대적하여 죽이며 권력을 구하였더라. 셋은 910세까지 살았고요. 자, 그 아들 이노스는 90세 때 계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노스와 하나님의 나머지 백성은 슐론이라는 땅에서 나와 그가 게난이라 이름 지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일컬은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았더라. 약속의 땅. 지금 태,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약속의 땅이 나오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약속의 땅. 우리 학생 교재에 설명이 아주 짧게 있어요. 볼게요. 자, 이 성구에 의하면 태초의 의로운 백성들이 사악함으로 가득 찬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경전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 약속의 땅, 왜 약속의 땅으로 이주를 하나요?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사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리하이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왜 떠났죠? 예루살렘이 사악해졌고 멸망에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후기 성도들은 동부를 떠나서 서부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네, 동부 미국 백성들이 사악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취하는 방식은 항상 그래왔어요. 떠납니다. 왜 떠나? 맞서 싸워야지. 이겨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악마의 백성들은 호전적입니다. 죽이려 들어요. 맞서 싸워봐야? 승리해봐야? 상처뿐인 승리가 되겠죠? 예,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 떠납니다. 떠나서 의로운 백성들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한 상태에서 그 인구를 들여서 번성시키는 겁니다.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태초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지금 아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카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악한 백성들이 크게 번성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 쉴론이라는 곳에 다들 같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점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위해를 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위협 속에 거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계시를 받았겠죠. 예. 이노스가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만 데리고 떠난 겁니다. 떠났으면 슐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악한 자들이겠죠. 그 악한 자들은 이들이 어디로 떠났는지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을 게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겠죠. 어디를 가라고. 하나님 마련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다 하면 남은 백성들에겐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내려요. 남은 백성들에겐 저주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 이집트에는 저주가 일어났죠. 그 내전이 일어나고 그 왕국이 크게 휘청이게 됩니다. 뭐 나중에 다시 되살아났지만 옛날과 같은 영광을 가진 그런 강대한 왕국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후기 성도들이 떠난 다음에 동부에 있는 미국, 당시 서부는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됐죠? 1965년에 소위 11워, 내전이 일어납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면 그 자체가 남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여기에 계속 하나님 자녀의 계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의로운 백성들만 사는 상태의 계보입니다. 이노스가 게난을 낳았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았고요.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았고요.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죠? 오늘 에녹 이야기가 나오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아, 근데 우리 교리화 생각이 재밌는 게 있어서 이거 같이 볼게요. 교리화 생각에도 이 아담의 혈통이 나와 있는데 좀 달라요. 이 반차는 아담의 시대에 제정되었는데 이 반차는 절차라는 의미예요. 질서. 다음과 같이 혈통을 따라 내려왔느니라.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서 셋에게로. 그리고 이 교리서의 107편에 있는 이 계보는 이 몇 살에 나왔다 이게 아니고 아담이 셋에게 신권을 물려준 게 언제냐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9세의 나이가 됐을 때 아담이 셋에게 물려줬습니다. 아, 셋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을 때네요. 할아버지가 됐을 때 네, 물려줬어요. 자, 여기 셋에 대한 묘사가 있네요. 셋의 모습이 아버지 모습 그대로였대요.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나 봐요.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와 같아 보였고, 나이로서만 구별될 수 있었더라. 한 사람이 더 나이 먹었으니까. 아, 저 사람이 아담이구나. 똑같은 사람이 또 있네? 좀 젊네? 저 사람이 셋이다. 예, 저하고 제 아들을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생각 하실 겁니다. 붕어빵이네? 그때 이노스 130세에 아담의 손으로 성임되었답니다. 아, 이노스가, 아니요, 이노스 130세. 아담의, 아담에게서 신부를 아담의 받았어요. 셋으로. 아담에게서. 또 이노스의 아들이 게난이었죠. 게난이 태어났고, 있을 때, 요 백성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갔다가 있죠. 게난의 나이 40대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행하다가 아담을 만났답니다. 아담이랑 같이 안 살았나 봐. 같이 안 살았나 봅니다. 아담 어디 살고 있었지 도대체? 여행하다 아담을 만났어요. 말로만 듣던 조상 아담을 만났고 그때가 807세. 아담의 나이가 807세.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마할랄렐도 아담의 손으로 성인받았고요. 어, 그때가 496세였고요. 아담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렛이 200세 때 아담에게 축복을 받았고요. 에녹 이 아담의 손으로 성인받았을 때가 205세였습니다. 아, 25세, 죄송합니다. 25세. 그리고 그가 주를 배웠고, 그와 동행하며 끊임없이 그의 면전이 있었고, 그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365, 430세. 이게 에녹의 나이가 아니고요. 동행하다가 하늘로 이게 승천했잖아요. 성 자체가. 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아담의 손으로 성인받았을 때 100세였고요. 그 다음에 라멕은 셋의 손에서 성인받았습니다. 왜 무드셀라까지는 아담의 손으로 성인받았는데 라멕은 왜 셋에게 성인받았죠? 예, 아담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의 아들 셋에게서 어, 성인받았고요. 32세 때 노아는 무드셀라 손으로 성인을 받았을 때 10세였대요. 빠르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지자의 계보에서 아담이 직접 아담을 직접 만난 것은 무드셀라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그는 모든 대지사, 셋, 이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넷,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를 그의 의로운 나머지 후손들과 함께 아담 온다의 아만 골짜기에 불러 거기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아담 온다의 아만이고요. 뭐 지금은 지각 변동으로 땅이 다 변했습니다만은 뭐 그 땅이 그대로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저 미주리주에 있는 그 땅라고 얘기해요.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가엘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이에 주께서 아담을 위로하시고 아담이 왜 위로받아야 되죠? 고생했잖아요. 900살 넘게. 90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이거 위로 받을 만하죠.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 허다한 민족이 내게서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왕자이니라. 자, 왕자라고 했습니다. 왕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
이에 아담이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연로하여 허리가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신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다 예언하였더라. 이 일들은 에녹의 책에 모두 기록되었나니 때가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때가 이르면 복전일이 되면 이 에녹의 책도 우리에게 보내질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걸 봤느냐 하면은 이 아담이 죽기 전에 아담 온다 야만 골짜기에서 이 성도들, 그죠? 이 후손들과 함께라고 했으니까 의로운 성도들과 이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대회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들어 올리셨죠. 자, 이제 아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왕자, 태초의 왕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임이 한 분 더 있을 거예요. 아담 온다야만에. 아담이 올 거고, 아담이 그의 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의로운 성도들을 다 모으고 다시 한번 아담이 왕자에 앉을 거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주권을 주님께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복천년의 시작이에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 사건은. 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리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약속의 땅,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에녹 이야기 할 텐데요. 위대한 선지자 에녹. 에녹이 땅에서 백성 가운데를 여행하더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당시 사람들이 땅은 넓고, 인구가 늘어나면은,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흩어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가서 딴 사람들에게 기억해서 잊혀진 백성들도 있었을 테고, 자꾸 여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하려고 여행하겠어요? 경치구경을 하려고 여행하겠습니까? 잊혀진 백성들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을 거예요. 자, 멀리 살고 있는 백성들 사이를. 이게 백성 가운데를 여행했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에녹은 아담에게서 신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었어요. 자, 그 여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또 그가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으니 이르기를 내 아들 에노가 이 백성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회개하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이 백성들에게 노하였나니 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불붙는도다. 대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여 줬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먼 곳을 볼 수 없으며 잠깐만. 지금 에녹이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에녹이 여행하고 있었는데 왜 또 갑자기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모세의 기록이잖아요. 슐론 땅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악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치래. 이게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모세는 누구와 살고 있었나요? 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었잖아요. 이드로는 메디아.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브라함의 신권이 이 이드로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권이 끊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백성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그 신권이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기를 모세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좀 가르치고 다녀라 그러면 모세가 어려워했을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모세님이 장인 이드로한테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왜 모세가 어려워했나요? 아니 이집트 땅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300년 넘게 400년, 하나님 믿고 살았던 친권도 끊어졌고 사악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려 하니까 저 못하겠습니다. 저 말도 더듬고요. 저 말주변 없어요. 저 못합니다. 자꾸 거사를 하니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 형 붙여줄 테니까 네 형이 말을 대신할 거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에녹도 마찬가지 입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사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백성은 그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한 날로부터 이 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그릇 같았고 나를 부인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그들 자신의 지혜를 구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가증함으로 살인을 생각해냈으며 내가 그들의 아비 아담에게 준 여러 계명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음, 당연하죠. 그런즉 그들은 스스로 거짓 맹세를 하였으며 이 거짓 맹세가 뭡니까? 열리겠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지옥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여기 지옥은 뭘까요? 여러분 지옥 우리 거기 루시퍼의 마지막 최후의 운명을 같이 할 자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 하진 않아요. 그것은 이제 바깥 어둠이라고 하죠. 바깥 어둠. 근데 지옥은 이제 백성들이 사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녹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요.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옥을 마련하였다고 했어요. 즉, 지옥이라는 곳은 사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역을 의미한다. 이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 사탄의 매질에 넘겨진 자들.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은 고통받게 되죠.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영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은 어, 교수님, 네, 지옥이라 하면 네, 우리 현생에 있는 사람들이 네. 죽으면 가는 그 영옥하고 같은 곳인가요? 아, 예, 거기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라고. 그러면은 예, 그들이 이 복음을 받기 전까지 음,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그렇죠. 선교사가 와서 음, 복음을 전파해서 받으면 음, 그들이 그, 그, 그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거잖아요. 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음,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들이 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일단 후손들이 그들의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그대로 영의 맞아요. 세계에 있을 거잖아요. 영옥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있던 영혼과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는 다르겠네요. 그냥 다르겠죠, 뭐. 예, 의식만 받지 않았을 뿐이라서 음, 그들의 정신은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영적인 괴로움 상태에서는 벗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영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는 또 사실이죠. 예. 그래서 태초부터 법령이 있었어요. 37 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고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내 입에서 내가 내보낸 법령이요. 내 조상들 곧 나의 종들의 입으로 내가 이를 포고하였나니 참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 중에 나아가 그 끝까지 나갈 것이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오늘 이제 교훈을 배워야 할 게 나오니까 자, 여러분 자기 의견을 발표할 준비를 해주세요. 에녹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 주 앞에 고하여 아뢰되 내가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으며 어찌미니까 나는 젊은 일 따름이니이다.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 가 아니요. 아까 뭐 60, 몇 세에 그 신고 받았다고 했죠. 뭐 근데 부름받은 건 그 이후일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젊은이일 따름이래요. 감히 60이 넘은 나이에 젊은이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나를 미워하오니 설마 왜 백성들이 미워하겠어요? 이는 내가 말이 더딘 자임이니래. 실제로 우리가 에녹을 만나면 이렇다고 우리가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에녹이 자신은 아직 젊고 사람들의 나를 미워하고 말도 더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어떤 의미로 느껴지세요? 자신은 하염없이
부족한 자라고, 예, 용기 없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다. 뭐 음, 그런 뜻이겠죠. 자기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 페미니스트 하기 전에는 음, 이제 이렇게 말이 굉장히 뛰어나지도 않았고 말도 많지 음, 않았고 음,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페미니스트를 이거를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영을 통해서 음, 그 좀 말도 잘하게 되고 음, 또 글을 때도 저기 문장력이 좀 발전하게 되고 음, 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 잘할 수 있어. 나 부름 줘. 이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재능이 충분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에녹은, 물론 실제로도 걱정이 됐겠죠. 저 사악한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내 말을 귀를 기울일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자 뭐 주님은 에녹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 했는지 아시겠죠?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아가라.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명한 대로 행하라. 아무도 너를 찌르지 못하리라. 내 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내가 너로 말하게 해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손 안에 있으며 내 속이 내 좋을 대로 내가 행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너희는 오늘 택하라. 보라,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그런즉 내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산들이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강들이 그 진료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서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겸손한 에녹에게 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에녹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 같으면 이 장면에서 진짜 위로받았겠다. 힘을 얻었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나와 동행하라. 주님께서 항상 음, 옆에서 있으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음, 줄 테니까 걱정하지 음. 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있겠다. 네네. 영화 음, 보면은 얻어맞고 들어온 조직원이 형님 억울합니다. 그러면 그 대빵 형님이 같이 가죠. 아무한테도 예, 접은 적이 없는 대빵.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이상하긴 했다.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항상 주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보호받고 있고 인도받고 있고 특별히 걱정할 게 없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힘이. 그렇죠. 영이 내 위에 있다. 여기 영이란 말은 그분의 능력, 도우심, 뭐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내 영이 내 이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음에 음, 음, 드는데요.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제가 아는 만큼, 제가 보는 만큼 항상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네, 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거를 상대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상대도 봤을 건데 내가 보지 음, 못한 거는 상대도 못 볼 건데 그 위에, 제 위에서 음, 저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음. 엄청난 대단한 힘이죠. 보이지 않던 것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네. 그렇죠? 예, 모르던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분 어떠세요? 에녹이 말만 하면은 산이 도망가고 강이 진로를 바꿀 거래요. 에녹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저 사악한 백성들이라도,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네, 말 딱 하니까 산이 도망가 버려. 이 정도인데 말 안 들을래? 이거 진짜로 마음에 들지 않나요? 네. 영이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음, 근데 제가 선교사 끝나고 제가 그 봉사했었던 어떤 지부를 방문하고 그 지부의 지부장이 방문하고 이제 집으로 음, 돌아오는 길에 제 뒤에서 어떤 여자들이 야, 저 교회는 조지 스미스가 음, 그냥
조지 스미스가 왕처럼 여기고 막 그런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데 음, 내가 두려워서 그 당시에 저는 두려워서 제 몸에 영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바로 제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 끝나고 첫 그 저기 유혹이었어요. 근데 음,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저걸 반박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음, 때문에 말을 못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음, 음, 생각하면 내가 음. 좀 더 영을 지니고 그랬다면 내가 용감하게 아니다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한 건 지금도 너무 가슴 아파요.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용기가 필요한데, 음, 에녹이 지금 아주 무서운 곳으로 지금 선교 사업을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산들이 도망을 가고 강들이 진노를 바꾸라 그 말이 엄청난 용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그 부분을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사악한 백성들 앞에서 산이 움직이고 강물이 물줄기 바꾸는 기적을 보이면 도움이 됐을까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굴복하는 거지. 힘에 굴복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백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겁주는 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 하, 같아요. 제가 음, 요새 모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게 음,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제가 그거를 음, 느껴요. 그 음, 음, 배우가 그걸 연기를 하는데 그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사막에 도망가서 음, 미디안 여자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았는데 게르솜이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음, 그 고통과 그 자기가 죄를 짓던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음, 누군가를 막 찾아서 이제 그 산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너는 음, 가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몇십 년을 살다가 그 산에 가서 그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막 명하라. 그 당시 때 바로 그 자체가 사탄이었고 바로 제가 왕권이고 권력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음, 이 백성을 나가게 해라. 이 말을 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막 벌벌 떨었어요. 내가 음. 어떻게 과연 할 수 있는지 막 떨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형 아론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아론을 도와주시겠다고. 안심시키고, 예. 근데 음, 그 아론이나 에녹이 그 두려웠을 마음은 제가 예, 비도 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겠어요. 잘 말씀하셨어요. 예, 모세 얘기하셨는데, 모세에게 필요한 거는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죠? 모세의 다른 결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에게 필요한 딱 하나가 뭐였나요? 신앙이 아닐까요? 용기죠. 용기죠. 예, 용기? 네, 용기. 그렇죠? 그 용기를 용기. 발휘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나 간다. 이게 신앙이죠. 에녹도 마찬가지네요. 주님의 일에 종사하신 여러분들, 주님은 기꺼이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점들, 우리의 약점들은 하나님이 다 보완해 주실 겁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는 일단 냅두고 용기를 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말만 하면 산이 도망가고 강들이 진료를 바꿀 거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내가 내 안에 네. 있을 텐데. 그러니 나와 네. 동행하라. 자, 동행한다라는 뜻. 아니, 잠깐만. 여기 이 설명 보니까 나와 동행하라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죠? Walk with me라고 돼 있네요.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동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게 내 안에 거하라가 abide in me. 그리고 walk with me. 이 두 가지 표현을 썼네요. 다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동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뭐 영어도 섞여 있고 하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거하다의 영어 단어는 abide. 이건 고정된 채로 있거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프리 홀런 장로님은 이 동사인 거하다가 머물라. 그러나 영원히 머물라라는 의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십시오. 그러나 와서 남으십시오.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뒤에 올 모든 세대들을 위해 영원히 오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구속주와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에 대한 헌신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게 견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지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으리니. 주님이 먼저 내 안에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런 특권을 얻으려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구주의 약속이 참되며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서 성약을 지키는 모든 회원에게 그 약속의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자,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 두 번째,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 연결시켜주는 성스러운 성약을 기억하고 지킨다.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음. 자,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 몰몬경에서 보면은 그 니파이 3서에 예수님께서 그 니파인들에게 네, 나타나셔서 원하신 몸으로 네, 네, 결국은 12사도를 정해서 니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침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주노니 너의 말을 믿는 너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을 믿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라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 그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약 시대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었고 여리고성을 그 정복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그 순간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몰몬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적에 그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그래서 리파인들이 네이맨들이 싸우러 갈 때 기도를 먼저 해서 하지 말아라 하라 주님의 말에 순종할 때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주님의 생각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지금 몰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신권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믿는 자들, 즉 선교사들의 말을 믿고 침례받는 자들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5절부터 볼게요.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가 에녹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보게 되리라. 아니 그가 그렇게 아니라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는 것은 일종의 의식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육체적인 육에 속한 눈을 버리고 영적인 눈 마치 그 땅에 묻혔다가 되살아나는 의식처럼 진흙을 눈에 발랐다가 물로 씻는 행위. 에녹이 하나님의 창조한 영들을 보았고 또 그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았더라. 또 그때로부터 한 선견자를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일으키셨다 하는 말이 이 땅에 널리 퍼졌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영들,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보는 이런 일은 경전에 가끔 언급이 돼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요. 이더서의 그 야렛의 형제도 그랬고요. 선자 조셉도 봤습니다. 특별한 모든 선지자라고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라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어떤 사람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에녹은 지금 큰 일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자 조셉도 마찬가지죠? 에녹의 저기 야레스 형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겠죠. 저기 니파인들 가운데 그 세 제자도
봤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지상에 남아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큰 신앙이 요구되는 사명을 받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본다라고 하는 거죠. 보는 자. 그래서 선지자하고 선견자는 약간 구분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선견자는 선지자냐? 맞죠? 선지자 맞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가 선견자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자, 에녹이 그 땅에서 백성 가운데 나아가 이제 작은 산과 그 높은 곳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백성, 즉 사악한 백성들 가운데 이거 모든 사람이 화를 냈어요. 이들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알 수 있죠.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나와 천막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선견자 보려고 저리로 나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천막을 지켜라. 이는 그가 예언함이라. 이 땅에 이상한 일이 있나니 한 야인이 우리 가운데 왔도다. 야인은 들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들에서 어디였냐? 와일드맨, 야생인간이 왔다. 이 악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은 문명인이에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멀리서 온 저 사람은 야인이에요. 야만인입니다. 근데 그가 선견자라고. 참 이상한 일이다. 자, 이상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한 야인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게난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 에녹이 자기 설명을 해요. 막 화를 내면서 사람들이 에녹에게 손대는 사람이 없었대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용기를 내서 에녹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당신 누구시온지요? 어디서 오셨는지요? 그러자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땅,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의 땅인 게난 땅에서 나왔느니라. 그리고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나를 가르치셨느니라. 내가 게난 땅에서 출발하여 동쪽 바다 가까이를 지나고 있을 때 한 시온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들을 내가 보았고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내게 계명을 주셨으니 이 까닭에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이 말을 전하노라. 에녹이 자기 말을 이어서 이르되 나와 말씀하신 주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너희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나의 형제의 건을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모습도 이렇잖아요. 자칭 문명인들이에요. 우리 보고 시대에 뒤떨었다고 얘기하고 아직도 그런 거 믿냐고 얘기하고 우리를 야인 취급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자, 하늘들을 그가 만드셨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요 그 기초도 그의 것이니라. 보라 그가 기초를 놓으셨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그가 이 지명에 데려오셨느니라. 그리고 사망이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아나니 부인할 수 없으며 참으로 모든 자 중에 첫사람을 우리가 아나니 아담이니라. 에녹은 아담을 만났죠. 근데 이 실론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을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전설로만 전해지는 그 아담. 천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 자,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기억의 책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왔음이니. 자, 이 경전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 경전이 이 기억의 책이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네요. 게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문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제 생각인데 이 슐론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게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언어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분리된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 자신의 언어라고 일부러 얘기한 걸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이 떨며 그의 면전에 서 있을 수 없더라. 자, 이제 중요한 에녹의 설명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아담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아담의 의미. 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담이 타락하였으므로 우리가 있고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며 우리는 비참과 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보라,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유혹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육신에 속하며 이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고 하나님 면전에서 차단되었느니라. 여기에 이 편
주목하세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면전에서 차단된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이들이 지금 에녹이 만나고 있는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네. 조상들에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우리 조상 아담을 자기 음성으로 친히 불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이 육으로 있기 전에 그들을 지었느니라 하시고 아담을 하나님 만났으니까 알고 있죠. 근데 육으로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이때 가르치신 겁니다. 그가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내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며 내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이로써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 유일한다고 했어요. 유일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니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지리라. 가끔 구약 시대에도 침례가 있었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침례 의식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성신의 은사도 태초부터 있었고요. 그러자 우리 조상 아담이 죽기 구하여 하되 나 아담 마음에 드는 게 어찌하여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이까? 아, 말하신다고 그냥 예스맨이 아니었어요. 모르면 물어봤어요. 왜 침례 받아야 되는데요? 물어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에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내 범법을 용서하였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를 속죄하였고 이로써 부모의 죄가 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창세로부터 온전하니라 하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더라. 원죄 영어로 여기 오리지널 길트라고 돼 있네요. 원래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죠.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오리지널 신, 오리지널 길트 같은 말입니다. 원죄가 언급되어 있어요. 원죄가 존재하는 건가요? 원죄가 뭐죠, 여러분? 닐베 맥스웰 장로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원죄에 대한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주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보라, 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내 범법을 용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은. 에녹이 물과 피와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범법의 이유로 타락이 오고 타락은 사명을 가져오느니 물과 피와 내가 만든 영으로서 너희가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죠? 물은 뭐죠? 세상에 태어날 때 물, 어머니 양수에 있는 물 의미예요. 아, 그 피는요. 우리 몸에 피가 돌잖아요. 어머니가 또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 생명을 얻잖아요. 어머니 피 흘리지 않으면 생명 못 얻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육신에 영이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요. 물과 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갔어요? 영. 영으로서 우리는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물은 뭐죠? 힘내. 침례의 힘내요. 물. 피는 성신의 예수 은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대속, 피, 즉 속죄, 그죠? 대속. 그리고 영은 성령, 성령. 성신. 그래서 음,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절정의 시기에 올 나의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만민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이니라. 이 태초부터 세워놓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자, 이와 같이 조상 아담이 죽게 부르짖었고요. 이제 다 배웠습니다. 이제 자기가 침례받아야 되는 거 알았어요.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을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영에게 붙들려가서 물속으로 이끌려가 물속에 눕혔다가 물 밖으로 이끌려 나왔더라. 이같이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너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이 모든 영혼에서 모든 영혼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자의 반차를 쫓는 자니라. 이 반차, 이게 뭘까요? 이게 어, 신권이에요. 예, 이거 신권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신권이라 말은 없지만 신권이 주어진 겁니다. 보라, 너는 내 안에 하나이니 곧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 이같이 모든 자는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니라. 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예수. 아들. 그리스도. 자, 모세서 예, 특징이에요. 자꾸 반복돼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에녹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나요?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어디 가서? 율란? 여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와서 자, 하나님의 아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성령, 회개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신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잇따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반차를 쫓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당시 지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지 않은 자들은 다 사람의 아들로 머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노아 이야기 공부할 때 이 개념이 또 나와요. 이게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개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예, 말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다 나에게서 났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요 이야기가 자, 어둠의 일이 자, 모세스 5장에 그 카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 카인으로 인해서 어둠의 일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퍼졌대요. 이것도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미결사가 있고 비미결사가 악을 세상에 퍼뜨렸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비미결사는 사람을 해치고 권력을 얻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나요? 너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죠.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나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자, 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루시퍼를 따른 자들이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혹심한 저주로 땅을 저주하였고 악인들 곧 사람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셨더라.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노아 형수로 멸망당한 것도 요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요.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자비한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사람 다 죽였어. 잘못된 지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드립니다. 아멘.